제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에요. 서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 모임입니다. 운동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물었을까요? 그래서 왜요?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교회 다니게 생기셨습니다. 교회 다니게 생긴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착한 얼굴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표징이 나타날까요? 예, 제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표징이 나타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분은 어떤 모습,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닐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아마도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오만상 찌푸리거나 짜증난 얼굴이거나 불평불만 있는 얼굴, 화난 얼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밝고 온화하고 또 믿음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얼굴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으니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 제 목회에 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들은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했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은 늘 언제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모습, 성전에 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찬송을 좋아하시는 줄로 제가 아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문득문득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찬송의 한 곡조가 여러분 가슴에 흐르고 있는 것, 내가 늘 좋아하고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5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에서부터 막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제목은 몰라도 가사는 다 기억 못해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제가 신방을 이제 가게 되면 기도 또 찬송 말씀 준비하지만 찬송은 여쭤봅니다.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세요? 그러면 한 3분의 2는 네 있어요, 이거 불러주세요, 이거 함께 부를게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한 5가지 꼽아 보셨어요? 5가지가 안 꼽히시던가요? 아니면 지금도 꼽고 계십니까? 한 10몇 개쯤 꼽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앉으셔서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몇 번이나 적을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꼽은 찬송가들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송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몇 개쯤 들어있습니까? 또 몇 번의 위치에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찬송가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앞순위에 또는 찬송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송,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 그런 찬송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순전해지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피할 때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첫머리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만나거든이 아니라 당하거든입니다. 시험은 당하는 겁니다. 창졸지간에 시험이, 시련이 닥쳐오는 겁니다. 원문에 그 시험 한가운데 빠져들면, 뚝 떨어지면, 높은 것에 뚝 떨어지면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시험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엎치면 덮치고요, 같이 몰려온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피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는 게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고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과 이 5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도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1장의 본문은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믿음이 연단된다. 연단된다는 것은요,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99.99%의 순금, 순은을 만드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순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박나는 인생 나도 한번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틀렸다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 없이 한번 써볼 수 있도록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절박함 가운데 시작합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조금 더 연단받고 더 연단받으면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순전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순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장에서도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해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얼굴에 온화함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바다 물결이 파도가 바람에 요동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높이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높은 소리, 다만 비명일 뿐 믿음이 없는 높은 소리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하는 것,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조금 더 의심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은 무엇이죠?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두 쪽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두 마음이 되어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의심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초조하고 화나고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도 내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요동하는 우리의 믿음,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정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매어 달리는 것이죠. 굳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 믿음의 표정이, 그 기도의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믿음이 연단을 받아 그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천당 가서 천국에서 쓰게 되는 면류관이지만 그 면류관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인내하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 그리하여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저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오롯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내 안에는 평강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되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은요, 목사, 감독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를 의미해요. 근데 신약의 시대, 현재 우리의 교회의 시대에서는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구역장으로,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며 청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청함 받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혼자는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을 청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회 10주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요.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우리의 처소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믿음을 서로 북돋우며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 다 맡깁시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가 죄를 범하였거든 그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는 현재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다. 암 환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활 질병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꼭 붙잡을 때에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이든 생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만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깊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 그리하여 내 영혼에 참 자유함을 주시는,
용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문제도, 사업의 실패도, 우리 시험을 보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 시험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과제도 그 과제를 통하여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삶에 내 믿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중풍병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누워있는 이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인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족들인가요? 저들을 들것 채로 들고 갔습니다. 인산인해 꽉 막혀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은 진흙으로 만들었고 이것저것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거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드렸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내려드렸던 그들의 믿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기 전에 먼저 선포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본인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회개한 대목이 안 나와요. 중풍병자는 한마디 이런 방법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들것에 들고 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내려드렸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안심하라 소자여, 안심하라 작은이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영혼이 치유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낼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자리에, 이 자리가 왜 행복으로 물들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기치 않았던, 세상은 짐작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이요, 소자여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다 아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시고 나오고 사랑하는 그분, 붙들고 나오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심하라 하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Take heart, 자신감을 가져라. 힘을 내렴, 자신감을 가지렴. 너 할 수 있어. 너도 나올 수 있어. 내 영혼이 치유될 수 있어. 내 삶이 바뀔 수 있어. 늘 어둡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 얼굴이 아니라 기도의 믿음, 그 믿음의 표정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아들아, 너도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지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내가 일으키는 것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저들을 일으키시리라. 물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도 낫습니다. 이런 믿음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만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가요, 기도 한 번 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그쳤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당시 북왕국에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그 이전에 악한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답니다. 그런데 더 악을 저질렀으니 북쪽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여왕
이세벨을 왕비로 또 얻었어요. 그 왕비가 그렇잖아도 망해가는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예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아버렸습니다. 아세라 상을 세우고 아예 예수 믿는 이스라엘 그 한복판의 수도에 왕이 다스리는 그곳,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은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농경사회,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죽은 신, 헛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바알이 비를 가져다 주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아합도, 그 왕도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운 것이죠. 엘리야가 17장 첫머리에 들어와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바알의 신전을 세워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것이 내 생명의 여타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그 문제가, 그게 사실은 헛된 것이고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붙잡고 의지하던 거, 그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는 이 시험,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3년 반이 지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년, 이세벨의 선지자, 아사랴의 선지자 400년, 850년과의 대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엘리야가 슈퍼맨입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미라클 메이커, 원더 메이커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일진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가서 12제자를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도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인의 간구로 올려드리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목사님, 꿈쩍도 안 해요. 제가 1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했어요, 30년째 기도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 붙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어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예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그것을 의인의 간구라고 풀어주셨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완벽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하려고 요구하고 완벽함을 요구받으면 나 죽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 우리 어저께 드린 예배 이 말씀 나누었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율법의 문자에 묶여 사는 사람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암투병하는 환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들어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항암이 어찌게 쉬워요? 조금 늦게 발견한 우리 집사님은 많이 힘겨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이 역경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의 잘못을, 서로의 죄를 함께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같이 치유받고, 같이 병 고침을 받고, 같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갈등도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삐쭉삐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올라옵니다. 쓴뿌리들이 올라와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죠. 근데 두 마음 정하여 왔다 갔다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한 마음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의인의 간구가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메어 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예요. 기도를 하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결국 위대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 비도 3년 반이나 멈추게 하시고 비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 병든 자를 일으킬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떠나가게 하고 없애주게 하고 이 자리가 행복으로 물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는 한 분이라 했어요. 직분은 다양하지만,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다 해소되는 행복으로 물드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의인의 간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것이 있느냐? 무엇하라고요? 찬송할지라 했어요. 찬송이 넘치는 교회, 너는 언제나 찬송의 곡조가, 찬양의 곡조가 내 영혼을 가득 메우는 이 가을 되시기를, 행복으로 물드는 이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1자 함께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기 우리네. 우리 마음 기쁘고 주를 의지하며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하나님만 전적으로 메어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올가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행복한 일들,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후렴 찬송하고 우리 올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말씀 들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메워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자마다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